1절에서 10절까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오늘 4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상 묵상을 시작하는데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 솔로몬의 등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타락, 그리고 여러 왕들의 갈라짐, 남북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죠.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들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죠. 그도 늙습니다. 신하들은 젊은 처녀를 구해서 시중 들게 했으나 그것마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아도니아 왕자들 중에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 왕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또 호위병을 준비해서 마치 자기가 왕처럼 그러고 거들먹거리고 다닌 거죠. 다윗은 그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이 측근들과 모의한 후에 잔치를 엽니다. 그때 자기 편에 설 사람들을 다 초청했고 자기가 등질 사람들,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제배시켜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왕으로 등극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반역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아도니아는 어떤 상황에서 반역을 시도했는가? 아도니아는 어떤 상황에서 반역을 시도했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버지 다윗의 노쇠 때문이었죠.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고 노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송을 했고 그렇게 역전의 용사였던 다윗도 흐르는 세월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 냉증은 노화의 현상으로 보이죠. 저는 아직 손발은 차지 않고 늘 이불도 안 덮고 자는 사람입니다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늙어감을. 그래서 신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든 수 쓰는 게 맨날 이런 일을 능하는 사람들 같아요. 수소문 끝에 수넴 여인 아비삭을 이제 첩으로 얻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의 품에 누워서 따뜻하도록 받들어 시중 들게 만드는 거죠. 신하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비삭을 표현하기를 아름답고 젊고 예쁜 여인이라고 했는데도 그런 여인 붙여줘도 반응하지 않는, 아니 반응할 수가 없는 그런 늙은이가 다윗도 되고 만 것이죠. 이 다윗 보면서 생각 드는 게 있어요. 자신의 늙어감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 다음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도 인정을 하고 자신은 영원하지 않지만 나라는 영원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이양을 하고 후계자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한 거죠. 그게 노화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못하는 게, 그런 걸 제대로 야무지게 못하는 게 이제 노화의 현상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개인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죽어도 나라는 계속 이어지도록 조치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왜 조선시대가 역사적으로 왜 그 왕을 세우죠? 왕자를 세우죠?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세우잖아요. 세자를 세우는 이유가 왜 그랬어요? 무슨 왕이 어떤 일이 병거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수라장 되는 거거든요. 조선시대는 그걸 처음부터 경험했어요. 왕자의 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세조 다음에 태조 다음에 세조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그게 왕자의 난이거든요. 권력이 누구에게 딱 지목이 안 되나 버리면은 물론 바꿀 수 있죠. 자기 생전에 안 되면 그게 뒤에가 엄청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나라의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후계자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라 망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쿠빌라이 칸 그 위에 있는 그 징기스칸 그것도 처음에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 그 뒤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 난리가 나서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후계자를 지목하고 준비시키고 왕의 수업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야 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역모가 생기질 않죠. 그리고 정리가 되고 혼란이 생기지 않죠. 그걸 지금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대로 확실하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저는 보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잘 크는 게 일일 것 같고 뭐 사춘기를 잘 통과하는 거고 또 우리도 뭐 결혼하는 문제, 학업 문제, 그다음 취업 문제, 결혼하는 문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 뭐 그다음에 정말 자리를 잘 잡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문제, 그리고 또 자기가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문제, 뒤에 자녀들이 싸우지 않도록 그것도 잘 정리하는 것도 문제. 그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때의 나이에 해야 할 발달 과제라고 그럴까? 시기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그게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왜 반역을 하죠? 그런 작업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오늘 교훈을 난 왕도 아닌데 뭐 아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 6절 말씀인데요. 아도니아 반역이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5, 6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훈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윗이 공식적으로 뚜렷하게 차기 권력 이양을 어떻게 한다라고 후계자를 지목하여 준비하지 않자 권력을 차지하려는 역모가 싹 텄죠. 정말 가만히 있으면 가장 유리한 쪽이 아도니아였어요. 사실은 뭘 봐도 누가 봐도 그래요. 아도니아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는 뭐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 어디를 봐도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유력할 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탁으로 선지자나 뭐 다윗에게 다음 왕은 아도니아야 이렇게 뭐 세우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럼 자중했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오늘 표현해 보니까 5절에 나오는 5, 6절 나오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를 스스로 높였어요. 높여서 뭐 하게 되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그런 야망을 키우고 그리고 그 김칫국도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이 병거, 기병, 호위병 그 50명을 준비해 가지고 대동하고 다녔어요. 그건 왕이 행차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뭐 요즘 우리로 치면은 뭐 경호원들, 경호처 직원들의 뭐 경호를 받으면서 자기가 마치 무슨 권력자인 것처럼 이러고 거들먹거리고 당긴 거예요. 왕이나 50명이 기병, 마병 이런 거는 왕의 행차를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벌써부터 왕자긴 해도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고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누가 봐도 자기가 왕이라는 걸 스스로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단서가 제가 열왕기상을 읽다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통독하시니까 읽어보셨겠지만 어디 부분에 제가 마음이 딱 걸렸냐면 6절에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째서 그리하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뭐하게 한 적 없다?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자녀 잘 키웠네. 자녀 잘 키운 것처럼 보이죠. 한 번도 왜 그랬냐 이렇게 나무라거나 뭐 어째서 그랬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애가 잘 큰 거죠. 아도니아가 애가 잘 큰 건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애들은 야단 맞아요. 그렇지 뭐 걔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날 것인데 뭐 여러분 키워보면 알잖아요. 쌩 날것. 저걸 내 속으로 놨단 말이지. 뭐 이러면서 저걸 죽여 살려 그러면서 속 복장 터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그래요. 새끼는 원래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야단 맞지 뭐. 지난번 보니까 뭐 우리 임민철 성도도 아들 셋이 뭐 보통이겠어요. 고만고만 쫄렁쫄렁한 것들 얼마나 하준이 하원이 뭐 하루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요. 성질을 내더라고.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맞으면서 크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크는 거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아마 마음이 약해졌나 보지. 다윗 압살롬 그래놨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니까 애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그거는 잘못 키운 거예요. 애가 잘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 꼴을 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뭐라고요? 잘못한 것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버지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자녀들이 주눅들지 않고 잘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야단만 맨날 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막 그냥 쥐어 잡고 그냥 막 숨도 못 쉬게 그냥 자기 무슨 그 인형처럼 말이죠. 그렇게 막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나는 좀 그 균형 잡히게 적정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얘를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쥐잡듯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 그거 보면 내가 옆에서 있는 내도 막 숨이 막혀. 그래서 내가 저 쳐다보면서 나는 저런 엄마 아빠 아닌 게 정말 아닌 게 다행인 게 정말 다행이다. 막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애를 망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뭐예요? 놔두는 것도 문제고 그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떨 때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바탕을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모른 척 해줘야 되고 어떨 때는 뭐예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왜 그랬냐라고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게 잘한 걸까 과연?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이 꼴 나는 거예요. 이 반역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라가 또 얼마나 망가지게 생겼는지. 결국 자녀 망치는 길이에요. 이 반역으로 결국 아도니아 나중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을 안 하면 자녀가 결국은 망가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물론 어떨 때는 아이들이 참 귀엽고 예쁘고 그래요. 저도.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 표현 아시겠어요? 버릇이 없어. 선을 넘어.
요즘 애들은 어려운 게 없거든. 걔네들은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냥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지 잘난 맛에 살고 그래갖고 막 하는 거야. 뭐 어려운 게 없고 무서운 게 없어. 그것도 또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아도니아 보면은 이렇게 아도니아가 된 배경을 보면 결국 훈육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야 될 책임이 이 아도니아 보면서 또 한번 생각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아도니아가 반역을 왜 이렇게 일으켰을까라고 배경을 보면 7절 10절 보면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항상 권력은 사람이 꼬이거든요.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차기 왕으로 유력했어요. 누가 봐도. 왜 그러냐면 왕자들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형님들 다 죽었어요. 암논 죽었지. 압살롬 반역 일으켰다가 죽었지. 다 정리됐잖아요. 그 왕자의 난 때문에. 압살롬 반역할 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압살롬 다음 형제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압살롬이 머리가 막 숱이 길고 막 멋있어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동생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그 엄마에서 태어났으니 물론 아빠는 다윗이지만 엄마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핫깃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랑 구분짓기 위해서 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용모도 심히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준수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항상 뭡니까?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 기가 막힌 거는 그걸 잘 내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권력자의 중심에는 항상 이권이 개입되는 자들이 꼬여요. 꼬인다고.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전 확 느끼겠던데. 온갖 법사들 다 무속인들 다 끼어들잖아요. 주변에. 이권 챙기려고. 청탁을 하거나 무슨 돈을 받거나 뭐 하려거나 그런 걸 잘 쳐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내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거든요. 왜 도와주겠어요? 자기 이권 왜 정치인들 돕겠어요? 왜 후원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얻어낼 수 있으니까. 사업권 따내고 먹간 따내고 뭐하고 그러니까 후원하는 거죠. 보세요. 딱 눈치 얼마나 권력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줄 잘 서는 거예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하래요. 어디 줄 서야 내가 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윗의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요압 장군. 요압 장군 공도 굉장히 큽니다. 다윗 초창기 때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때 요압이 또 압살롬을 제거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을 제거하는데 또 앞장서기도 해요.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투톱이었는데 하나는 기본 산당에 있고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쪽에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사장도 두 명이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어느 쪽에 붙었어요? 봐봐요. 그 왕권 다음에 군사력을 갖고 있는 요압 장군, 제사장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아비아달 둘이 누구 쪽으로 붙었어요? 아도니아 쪽에 붙었잖아요. 이거는 뭐 이제 거저먹기. 이쪽이 자기 편을 딱 들어줬다는 거.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쪽에 쓴 거고. 이제 자기 빨리 눈에 익어가지고 하려고. 이 요압은 군사, 아비아달은 성직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둘이 아비아달하고 아도니아하고 의논할 정도로 대세는 이미 기울어 붙였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채고 다른 왕자들, 동생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썼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글로 다 가고 초청받고. 그리고 자기가 측근이 될 만한 사람들, 충성을 요구하려는 사람들을 싹 초청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왕의 즉위식을 내부적으로 하려는 그런 수작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편에 들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했던 나단 선지자 이빠른 소리 하잖아요, 자주. 그 다음에 분하야가 진짜 뭐랄까 다윗의 경호대 실장 같은 아주 측근이거든요. 그 사람 용사들. 그리고 희한하게 자기 동생 솔로몬을 견제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킵니다. 싹 빼요. 자,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이제 대세는 굳었다. 끝났다. 이미 대세는 정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자기 뜻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된 줄로 우쭈우쭈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참 한순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뭘 이렇게 세워주면
자기가 된 줄 안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그걸 극도로 조심하고 그런 걸 싫어할 정도로 제가 조심해요. 그래서 집사람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당신을 칭찬하면 좀 칭찬으로 받아라. 그냥 그렇다고 고맙다고 그래라. 근데 나는 저를 누가 뭐 칭찬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진짜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게 어떤 의도지? 저게 무슨 수작을 걸려고 그러지? 저걸 나를 어떻게 띄워가지고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고 그 의례적으로 입 빨린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밀어내요. 얼마나 극도로 무서워하고 조심하는지 몰라요. 내가 높아질까 봐, 내가 이게 진짜로 그런 줄로 착각하고 건망 떨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오히려 더 저는 좋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붕붕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저를 막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만하면 망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된 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 줄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 그 조각이 하나도 없어요.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말씀 5절 말씀,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 기마 호비 50명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잠언 18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아도니아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스스로 높아지는 건 추해요. 막 내 입으로 칭찬하는 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 가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어. 그러지 말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진짜지. 막 내 입으로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왕이 지가 스스로 이르길 나는 왕이 되겠다, 이런 건방을 떠는 거예요. 우리도 늘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권력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348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438장입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난 인도에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오늘 아도니아의 이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참 잘 훌륭한 왕이죠. 근데 늙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기는 죽지만 나라는 영원해야 되잖아요. 뒤에 혼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책임이거든요. 후계자를 제대로 세자를 세우지 않으니까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극도의 혼란이 생기잖아요. 훈육하고 나무랄 때 나무랐어야 되는데 어째 그랬냐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게 잘한 건 아니라고 봐요. 자녀 교육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권력의 냄새를 맡은 자들이 우쭈쭈 해주고 또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 줄로 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다가 한 번에 훅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요.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상속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늙어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살피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져서 망할까 두렵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아도니아는 교만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과 함께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상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묻고 찾고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제주노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